요셉처럼 형통하라. 다 같이 시작. 요셉처럼 형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게요. 우리 전사님이 저한테 성경 인물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인물 중에 한 명을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어요. 전사님들이 얘기하면 담임 목사는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는 요셉을 선택했어요. 자, 최근에 10대가 뽑은 닮고 싶은 성경 인물을 조사했는데요. 3위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좀 섭섭하시겠어요. 3위니까. 네,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처럼 짧고 굵게 살고 싶은 청소년들이 많은가 봐요. 예수님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3년 동안 사역하셨거든요. 자, 2위가 누굴까요? 2위는 다윗입니다. 블레셋의 명장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런 사람이죠. 사울왕의 핍박을 이겨내고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왕으로서 40년을 통치합니다. 긴 시간인 거죠. 그 40년을 통치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 세대를 통치했던 그런 왕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이 된 거예요. 대단하죠. 저 어렸을 때는 대통령 되는 게 꿈이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없더라고요. 대통령이 꿈인 사람은 없어요. 자, 대망의 1위는 누굴까요?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청소년들이 요셉을 가장 닮고 싶은 그런 인물로 뽑는데요. 요셉 하면 꿈의 사람이죠. 꿈꾸었던 사람, 해몽도 잘했고 나중에 애굽의 공촌이가 돼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능력을 행했던 그런 사람이죠. 나중에는 한 민족을 이끌어서 출국하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에요. 자, 그런데 혹시 이 자리에 나도 요셉처럼 좀 쓰임받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일단 요셉은요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노예 생활을 아주 하게 되죠. 억울하게. 그리고 또 그 노예 생활하면서도 강간범으로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끌려가서 2년 동안 고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 MTS 나이로 돌아간다면 절대로 저는 요셉 선택 안 해요. 저는 요셉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요셉같이 이렇게 피곤하게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형들이 나를 그렇게 구렁텅이에다 집어넣고 나를 죽을 고생시키고 게다가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그냥 고생하고 게다가 누명 씌워가지고 그냥 아줌마가 유혹하는 바람에 이렇게 피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또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감옥 생활하고. 그러니까 저는 죽었다 깨나도 요셉은 안 될 것 같아요. 자, 왜 이 성경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런 의문을 가져야 돼요. 오늘 읽었잖아요. 그죠?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성경을 읽을 때 의문을 갖고 질문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냥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전사님이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이렇게 막 쑥쑥 넘어가지 말고 의문이 생기고 궁금한 게 생기면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부딪혀 보는 거예요. 그래야 부딪혀 보면 더 나의 지식이나 지혜에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부딪히면 더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그러니까 질문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라는 거죠. 요셉이 도대체 이렇게 형들한테 배신당해서 노예로 끌려가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는데 무슨 이게 형통한 인생입니까? 목사님. 이렇게 한번 저한테 도전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MTS에. 감히 어떻게 목사님에게 저 별거 아니에요. 저 별거 아니니까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거나 이거 좀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저도 잘 모르니까 만약에 질문하러 오는 친구가 있으면 목사님은 그 친구를 위해서 연구해서 알려줄 의향이 있어요. 그냥 바보같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런가 보다 하면서 웃으면서 그냥 그렇게 지내지 말고 정말 궁금하고 내가 깨닫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한번 도전해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겠죠. 자, 노예로 막 팔려가요. 막 죽어라 종살이에요. 억울하게 누명 씌워요. 감옥에서 2년 동안 고생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말만 빼면 이거 완전히 개고생인데 이런 개고생을 하면서 어떻게 사는 게 이게 어떻게 형통한 인생이냔 말이죠. 3절에 보니까 더 웃겨요.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했대요. 하는 일마다 범사라는 건 일상이잖아요. 일상. 하는 일마다 그냥 형통하게 했대요. 이 형통을 요셉만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주인 보디발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느꼈대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뭐냐면은 지금 죽어라고 고생하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야, 너 형통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열받죠. 킹받죠. 야, 진짜 나 진짜 개고생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뜻을 좀 알고 좀 넘어가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게 그냥 듣기 좋은 말이라고 그냥 그래 거야 하면서 그렇게 알지 말고 좀 의미를 좀 가지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셀레후라는 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찰라흐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히브리 말이라 조금 읽기에는 어색하지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셀레후, 찰라흐. 예,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셀레후라는 형통은 뭐냐면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거예요. 대박. 이런 거예요. 잘 풀리는 거. 세상이 잘 나갈 때 대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셀레후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형통할 때 그럴 때가 셀레후인데 이런 건 오래 못 가요. 예, 오래 못 가요. 이거는 나중에 안개와 같이 사라져요. 여러분 안개 보신 적 있어요? 예, 안개. 제가 시골에 목회할 때 시골에 새벽 차량으로 내갈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안개가 바닥에 쫙 깔려요. 안개가. 그러면 그 안개를 쫙 까는데 헤드라이트 켜고 쭉 가다가 뭐 갑자기 막 뱀도 밟고 막 옆에 고라니도 치고 가고 막 그래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주 칠흑 같은 어둠이 와요. 그 안개 때문에. 그런데 참 희한한 게 낮에 해가 뜨잖아요. 해가 딱 뜨면은 안개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안개같이 사라지는 형통이 뭐냐? 그게 셀레후예요. 네. 자, 그러면 셀레후 말고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다 할 때 요거 형통은 여러분 그냥 느낌이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이거는 셀레후겠어요? 찰라후겠어요? 그렇죠. 뜻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가 안 하고 성경은 재미가 없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으로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는 셀레후가 아니라고요. 찰라후예요. 근데 이 찰라후의 의미가 뭐냐?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형통이에요. 다른 거가 대박이 나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막 인기가 높아져서 내가 배운 게 탁월해가지고 사람들이 인정받아서 막 높아지는 게 그런 형통이 아니라 그런 것도 가지고 있지만 더 중요한 형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그 형통을 찰라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문장으로 만들면 이런 거예요. 한 문장으로 만들면 자 우리 쌍따옴표 안에 있는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진행되고 완성되는 거. 그게 찰나예요.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할게요.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잘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이게 형통이에요. 성경에 얘기하는. 그러니까 다르죠? 형통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건 줄 알았는데 완전히 의미가 다른 형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셉이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여러분 꿈이었죠. 그럼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요셉이 지금 자기가 꾼 꿈 있잖아요. 막 볕단이 막 자기에게 절하고 막 별들이 막 절하고 막 했던 그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처음에. 성경에 보면요. 해석 못했어요. 그런 의미를 모르고 그냥. 그러니까 그 꿈은 요셉이 꾼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요셉은 몰랐어요. 몰라요. 그렇지만 요셉은 그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지만 아직 모르지만 그렇지만 그 꿈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뭐냐. 형통하다 그 말을 쓰는 거예요. 내 꿈이 아니라 누구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자, 오늘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꿈 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이거 되고 싶다, 이거 하고 싶다. 그건 여러분 꿈이에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꿈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이 꾼 꿈보다 더 커요. 볕단이 절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별이 절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큰 꿈을,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신데 그 꿈이 해석하는 날,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 그날이 형통이에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거를. 그러니까 맨날 그냥 우리 청년들이 지금 아무것도 안 이루어진다고,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형통이냐고, 무슨 일이 이루어지냐고.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직 멀었어요. 네, 아직 멀어요. 아직 멀어. 아직도 멀었어요. 가야 할 길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형통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준비할 때 어느 순간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게 찰나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남다른 탁월함이 솔직히 얘기해서 요셉 없어요. 요셉이 무슨 공부를 잘했겠어요? 내가 볼 때 공부 잘 못했을 것 같아. 맨날 아버지한테 이르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형들 놀아요. 양 안 치고 놀아요. 딴짓하고 있어요. 하면서 맨날 고자질이나 하고 아주 약해 빠졌을 것 같아. 그러니까 형들이 딱 집어가지고 던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던졌는데 어디에 던졌냐면 구렁텅이에 던졌는데 거기에서 못 나와. 너무 힘이 없으니까. 키도 작고 연약하니까 못 나와. 그런 인생이었어요. 근데 외모는 좀 잘났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미세스 보디발이 막 유혹할 정도로 그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역사서에 보면은 이렇게 칼을 깎다가 요셉이 지나가면은 과일을 깎다가 요셉이 지나가면은 그 과일 칼에 손이 빌 정도였대요. 요셉 바라보고 있다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근데 그럼 어떡하지? 우리 교회는 잘생긴 애도 없잖아. 예쁜 애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외모도 없고 우리는 또 그렇잖아. 맞죠? 맞나? 아니라고 생각하면 뭐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형통이라는 것은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 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날이 온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솔직히 청소년기에 정말 게을러 터졌어요. 네, 저는 진짜 선생님들 많이 속삭이는 그런 친구 중에 하나였는데, 저는 뒤늦게 제가 군대에서 형통이라는 의미를 깨닫게 돼요. 방황하고 딴짓하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요.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때 그 만나고 지금 초등학교나 아니면 중학교 때 만난 고등학교 때 만난 하나님 말고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꼬꾸라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그때 알게 돼요. 저는 이런 수련회가 한 번, 두 번 이렇게 지나가게 되잖아요. 여기 고3 있나요? 고3 왔네요. 고3 친구들은 지금 오늘이 마지막 수련회 아니야? 맞지? 어떡하냐? 마지막 수련회야. 네, 청소년기에 있는 마지막 수련회. 이 마지막 수련회 때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 만나야 돼. 만나고 하나님의 그 깨달음이 무엇인지 좀 발견하고, 뭐 프로그램을 전사님이 잘 준비했겠지만 우리 선생님들이랑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을 보면 깨닫게 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요셉의 인생은 제가 보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보다 전부 남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야. 일단은 형들이 자기를 팔아넘겼죠. 맞죠? 예, 그러니까 남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어요.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간 것도 미세스 보디발 때문에 유혹하는 바람에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갔죠. 그리고 감옥에서도 왕 앞에 가게 된 이유가 뭐예요? 술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에서 가게 돼요. 그러니까 남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인생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뭐 한 게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솔직히 주도적으로 한 게 뭐가 있어요? 꿈 해석해 준 거? 미세스 보디발이 막 유혹할 때 뿌리친 거? 네, 그런 거 볼 수 있겠지만 그 요셉의 인생의 길에 그 모든 그 과정을 보면 전부 다 사람에 의해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요셉이 얻은 것으로 요셉 때문에 전부 남이 잘 먹고 잘 살게 돼요. 그 요셉은 참 희한해요. 종으로 가서 그 집을 잘 되게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나라가 잘 되게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야곱의 그 70인 가족이 그 고센 땅에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인큐베이팅 돼가지고 400만이 되잖아요. 그 400만의 인구가 출애굽하고 나갈 때 그때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누구 때문이었냐면 요셉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남 때문에 뺑뺑이 돌았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남을 잘 되게 하는 인생이었네요. 그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 오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정말 잘 되세요, 여러분. 아멘 좀 한번 해보세요. 잘 되세요. 대박 나세요.
예. 셀레후 하세요. 예. 그렇지만 찰나가 마지막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5,000명분을 독식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자기가 잘났다고 잘 나간다고 그냥 자기만 알고 이기적으로 아주 독단적으로 그렇게 살지 말고 5,000명을 먹이는 인생 되세요. 많은 사람들을 살게 하는 요셉같이. 요셉의 결국은 뭐였냐면 많은 사람을 살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거든요. 자, 그래서 자 봅시다. 7절 말씀 띄워주세요.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이 아내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8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9절.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자, 여러분 이 7절, 8절, 9절에 여러분들을 향한 행동 지침이 있어요. 내가 진짜 요셉같이 찰나후하는 그런 형통한 인생을 살기 위한 아주 중요한 지침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거를 히브리 말로 코람데오라고 하거든요. 오늘 여기서도 수련의 장소에서도 학교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내 앞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 언제나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부정한 짓 할 수 없는 거예요. 음란한 짓 할 수 없는 거예요. 악한 짓 할 수 없어요. 누가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저도 운전을 하다가 이제 급할 때는 이렇게 CCTV 같은 거 못 볼 때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집사람이 여보 CCTV 그거 브레이크 쫙 밟으면서 천천히 가요. 누가 보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의 인생도 영적으로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영적인 CCTV를 달고 산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걸 늘 의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게 요셉을 향한 첫 번째 메시지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는 뭐냐면 죄악의 자리에 가지 마세요. 죄 짓는 자리. 내가 딱 봤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거 죄 짓는 거다라고 하면 하지 마세요. 그게 부모님 마음에 못 받는 일이다 하지 마세요. 교회야 내가 부전한 우리 공동체에 이거는 잘못된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하지 마세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중에 요셉은 뿌리치잖아요. 그 음란의 자리에 그 죄 있는 자리에서 뿌리친단 말이죠. 그게 두 번째고,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그 죄 짓는 자리에 함께 있지도 않았대요. 죄 짓는 자리에 함께 있지도 않았대요. 여러분, 정욕의 죄는 맞서 싸우고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지 않는 방법. 죄 짓는 자리는 절대로 가지 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중요해요. 아까 제가 형통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랬죠? 자, 세 번째 뭐냐? 날마다 말씀 묵상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 큐티하고 전도사님이나 우리 선생님들이 말씀 큐티인 가지고 말씀 나누고 그럴 때 청소년부는 뭐죠? 청큐 아니에요? 청큐? 네, 청소년 큐티 그거 말씀 늘 묵상하며 가정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이 청출어람돼서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자고 먼저 얘기하세요. 부모님에게. 그래야 돼요. 부모님도 여러분들 통해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대하며 살아가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찰나의 형통이에요. 저는 우리 청소년부가 그런 형통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MTS 청소년부 오늘 수련회를 떠나게 됩니다. 오늘 요셉의 형통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형통함을 우리 청소년들이 기대하며 살고 있었는지 그 형통에 대한 생각들을 바꿔주셔서 혹시나 안개처럼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런 형통을 기대하며 살진 않았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진행되고
완성된 형통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만 바라보며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늘 코람데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악의 자리에는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살아갈 때에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형통을 경험하는 우리 모래내 교회 MTS 모든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